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였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오늘도 보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래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그들의 선교 유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잠시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는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뭐 다른 본문에 많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이제 전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예수 믿으세요 해서 전도받아 돼가지고 갑자기 알게 된 그런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뭐 어쩌면은 그들에게 뭐 생명을 건 그러한 자존심이었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굳혀져 온 그런 생각들이었고 이거는 도무지 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길고 긴 시간들을 좀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이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온 무리들이 듣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지금 이 얘기가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야고보를 통해서 또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꼭 지켜야만 되냐. 지금 이 이제 논란 가운데에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대답을 또 합니다. 13절의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참고로 이제 잠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12장에 이미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혈육인 야고보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야고보, 뭐 특별한 누구누구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주님의 형제, 그러니까 친혈육이었던 야고보를 의미해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도 썼고요.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기독교 전체의 어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의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후에 있는 21절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고 종지부를 누가 찍냐면 야고보가 찍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 이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주교였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고대 문헌에 의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사회, 그러니까 특별히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수장이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수장으로서 야고보를 그렇게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교의 정론으로서 그렇게 짚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기둥 같은 이 야고보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둥같이 쓰이는 게바와 이제 야고보도 그 동급으로 이렇게 혹은 그 이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때 가서 보면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 한 명의 어떤 사도의 의견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친혈육으로서 야고보인데 굉장히 큰 이제 역할들을 감당했고, 당시에 이제 베드로급 이상으로서의 어떤 이 말에 어떤 무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의견을 냅니다. 14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을 들어서 증언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종지부를 찍는 데 있어서 야고보가 구약을 인용해서 또 증언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증언을 하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또 야고보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증언 내용이 전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 22절, 21절에는 먼저 성경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오고 이제 자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내용,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내일 보기로 하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결정을 합니다. 야고보의 얘기를 이제 끝으로 온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인 온 회중까지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서 요렇게 하는 것을 편지해서 이방 교회, 이방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결정했다고 알려주자. 그래서 특별히 같이 가도록 한 게 유다와 실라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력해서 이제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특별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 유다와 실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또 우리가 사랑했다. 이제 수식이 두 가지가 붙는 이 사람들인데 두 명이죠.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보다는 그 이전에 이방으로도 이제 파송받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어쩌면 베이스가 안디옥 교회에 훨씬 많은 것 같이 표현되어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편지를 쓰냐면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바울과 바나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정 너무 받고 싶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뛰어들었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사역지가 떨어져 있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교회 사도들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것을 이제 택해서 만장일치로 보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인정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그게 얻기가 참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에는 주님을 위한 열정과 충성 이런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스데반 같은 경우에 돌 맞아 죽기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 본인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달려간 사람들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회중들도 그들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많은 수식어가 달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표현이 우리의 삶에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어떤 수식어가,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도 어떤 수식어가 있으면 좋을까. 우리 교회 내도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 혹은 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인정이 있으면 참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그런 존재들이다고 인정하는 게 영원히 가지는 않겠죠. 언젠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영원토록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죽을 거니까. 근데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의 인정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금 본문을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주님의 인정하심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된다면 얼마나 멋진 표현일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네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바나바를 봐라, 내가 사랑하는 바울을 봐라, 이렇게 표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멋진 삶으로 달려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약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봐라, 그렇게 표현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멋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볼 때도 그렇게 인정함도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 주님도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사도행전 20장 방금 읽어드린 표현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소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더 귀하고 이것도 좀 귀하기는 하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건 조금도 귀하지 않다. 뭐에 비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 견준다면 그것은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내 생명도. 어쩌면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의 가로에 넣으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명과 달려갈 길에 비하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어야, 그래야 주님도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표현에 맞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인정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인정이지만 사람들의 인정보다 훨씬 중요하거나 혹은 그것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 인정하심 앞에 나의 생명, 나의 계획,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안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왜 안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그게 왜 안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뭔가에 견준다면 그것은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도 견줄 바가 마음에 있어야 이걸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겠죠. 그게 없다면 귀하게 여겨야죠. 그럼 왜 안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안 귀하면 그냥 초계같이 그냥 오늘 목숨을 버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견주어 볼 때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그래야 이걸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그걸 달성을 하겠죠. 근데 그게 너무 귀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잘 안 보일 때 그것이 너무 귀하니까 그것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그래서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그것과 견주어 볼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마지막 삶에 어떤 종지부를 찍을 때에 정말 그런 삶이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넘어서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인정받는,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라는 인정함이 우리 모든 삶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에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와 사도와 또 장로들이 그들 모두가 사랑하는 존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존재,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넘어서 주님께서 그런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인정을 하실지, 어제의 삶을 볼 때에, 한 달 이전의 삶을 볼 때에,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볼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정말 내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한 주님의 인정함이 있는 삶인지 또 뒤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런 삶으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지금 누리든지 가지고 있든지 하는 모든 귀히 여기는 것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인도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